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12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인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뜻밖의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집 외에는 존경함을 받지 않음이 없다 하실 그때예요. 옛것은 절대 새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신 그때에 그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던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성경이 분봉왕 헤롯을 등장시키고 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죠. 분봉왕. 저는 이런 발음이 잘 안 돼요. 분봉왕. 이 분봉왕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한 나라 전체를 2등분 혹은 3등분 혹은 4등분 해서 그 조각난 한 부분씩을 맡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분봉왕입니다. 피자로 생각하면 피자 한 판을 전체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피자 한 판에 3등분 혹은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조각씩 이렇게 받아서 그 조각난 그 한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분봉왕이에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로부터 표준하여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령했던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로마가
그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었던 헤롯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 헤롯 대왕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공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러자 로마가 이스라엘 전체를 세 등분합니다. 그래서 세 등분해서 각각의 조각난 그 지역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맨 아래 남쪽 지역, 남유다 지역은 헤롯 아켈레오, 그를 세워서 왕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 사마리아 땅이죠. 그리고 위쪽에 갈릴리 지역, 여기는 헤롯 안티바스 혹은 헤롯 안디바,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이 요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안디바에게 그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땅,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갈릴리 북쪽 동편의 이방 땅, 그 지역을 헤롯 빌립, 헤로디아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를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나냐면,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정치적으로 야심과 욕망과 꿈이 굉장히 큰 그 헤로디아가 무능한 자기 남편 헤롯 빌립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자, 유다 나라 전체를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 그 자기 남편 헤롯 빌립의 이복형 헤롯 안디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결혼해 달라고요. 그래서 헤롯 빌립을 이혼하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게 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도 그 결혼을 허락합니다. 원래 자기 부인을 고향으로 쫓아버리고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습니다. 왜요? 혈통적으로 헤로디아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그 혈통적으로 왕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둘이 다 윈윈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전에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니, 이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당신의 아내로 여자로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기 때문에 잡아서 세례 요한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일까요? 헤롯 안디바, 그 동생 이혼한 여자와 함께 결혼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이 결혼 옳지 않는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틀린 일입니다, 혹은 혹자는 세상이들은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 결혼 반대일세,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잡아서 결박해서 옥에 가둘 만큼 그렇게 분에 차고 화가 나고 막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있죠.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 말할 수 있죠. 틀린 일을 틀린 일이라 말할 수 있죠. 뭐 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죠. 우리 김 목사님 다 좋은데 이마가 너무 반질거리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지난주인가요? 새로 오신 분은 저한테 와서 왜 그렇게 반짝거리십니까? 저도 몰라요, 왜 반짝거리는지. 거기에 제가 막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막 지적하고
그러지 않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에 찼으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여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요, 분봉왕입니다. 왕이에요. 왕의 자리란 것은요, 왕의 위치란 것은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가 없는 게 왕의 자리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가 없는 이가 왕의 자리입니다. 지금 성경은 분봉왕 헤롯을 등장시켜서 왕이라는 그 위치를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왕보다 더 높은 위치, 그 자리는 없는 게 왕입니다. 세상 왕의 자리가 그 자리예요. 보암직도, 쳐다본 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여 우리도 저것을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 되자. 그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죠. 죄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데요?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왕의 자리요, 그 세상의 왕의 자리를 내가 추구하겠다. 그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예요.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그거 구별하고 그거 판단하고 그거 아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데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 하셨단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모든 창조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해서요, 그거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쳐다본 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세요. 그거 먹고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세상 왕의 자리를 내가 추구하겠다. 그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고요.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모든 육체는 그 욕구, 그 욕망, 그 욕심이 저와 여러분 몸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본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유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세상 왕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죠. 내가 제일이죠. 누군가 나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모든 말하는 것과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이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화납니다. 왜요? 당신이 뭔데 나에 대해서 지적하느냐? 화나는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니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데,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화낼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왕자리를 추구하는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내 위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대표로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 헤롯이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평소에 참 온유하고 참 좋아요. 그러다 막상 누군가가 나의 어떠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허물을 살짝 들춰서 탁 지적하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하나님이라도요, 그 마음 되게 싫어요. 왜요? 간섭한다 생각하니까요. 간섭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부부 말싸움하죠. 한 번씩, 그죠? 다른 이유 없어요.
그거 틀렸다, 잘못이다, 이 말 한마디에 탁하니 그냥 간섭으로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요? 항상 나는 내가 옳다 생각하니까요. 세상 왕의 자리를 추구하는 죄인의 본성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틀렸다 하는 자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남에게 틀렸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모든 지식들을 다 내게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해요? 알려고 해요? 나의 틀림과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함을 이 연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모든 지식들을 다 끌어모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의 모든 다른 이들은 다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경쟁자에서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서 무슨 지적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날카롭게 나한테 다가와요. 마치 면도칼보다 더 날카롭게 다가오고요, 그 날카로움이 나를 막 쑤셔대요. 아프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 왕을 추구하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 말씀 익히 알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뭘 다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요,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에는 뭐라 되어 있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뭐라 되어 있더냐? 그 율법사의 대답이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그 율법 지키라 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이 계명을 지키신 분이 누구신데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모든 율법의 지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너 율법 잘하네, 그러니까 가서 지켜서 그 지킨 성취물을 너가 가져,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와 같이 그 이웃,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원수된 우리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여기 있다. 그것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만 사랑합니다. 왜요? 이 땅만 사랑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서 난 저와 여러분은 흙된 땅, 이 세상만 사랑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어찌하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찌하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24시간 우리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곳이니까. 내가 살아남아서 버텨야 하는 곳이니까. 땅과 세상을 사랑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 분봉왕 헤롯의 결혼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이길래 그 분봉왕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 결혼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브레이브했어요? 용감했어요? 의로웠어요? 아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선이 달라요. 노선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 땅의 왕의 대표로서요, 분봉왕 헤롯이 걸어가는 그 노선과 세례 요한이 걸어가는 그 노선이 달라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도 다릅니다.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도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경이 뜬금없이 마태복음이 분봉왕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에 두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선이 다른 거예요. 이 땅 세상의 왕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이 땅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노선은요, 하늘나라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하늘의 노선이란 말입니다. 노선이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도 다르단 말입니다. 문제는요, 그냥 노선만 다르면 괜찮아요. 그래, 세상 위에서 살아가. 당신은 이렇게 살아. 나는 하늘을 소망하며 저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두고 나는 이쪽 노선으로 살 거야. 노선만 다르면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세상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을 싫어한다니까요. 미워해요. 그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거니와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나의 택함을 받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하세요. 노선만 다르면 상관없는데 그 다른 노선에 세상 쪽으로 걸어가는 이 죄인의 이들이 하나님 세례 요한의 노선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들을 미워한다니까요. 싫어한다니까요. 그 세상의 미움이 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표출의 모습이 어떤데요? 다행히 우리가 오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납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납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안색이 변하여 어찌했죠?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미움이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도 하나님 왜 나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런 나의 열심, 나의 행함,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 나는 받지 않고 저는 뭔데 받아줍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미움이에요. 헤롯이요, 분봉한 헤롯이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는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분봉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공포심을 가져요. 세례 요한,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 그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무서워하는 마음이에요. 똑같은 본문이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마가복음 6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저는 이런 구절 읽으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분봉왕 헤롯이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 괴로움을 느꼈대요.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그 말을 기쁘게 들었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21절에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절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줍니다. 왜? 헤롯 안디바는 요한에 대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아, 세례 요한 참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하며, 괴롭지만 좋은 말이니까 달게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봉왕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무슨 이유로요?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맹세한 것, 자기 위신, 자기 체면, 나의 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던 세례 요한이라도요 나의 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머리를 베어버릴 수 없습니다. 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이 무너지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냐면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나 유익이나 나의 나됨을 무너지게 하는 그 말씀이라면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 분봉왕 헤롯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맹세한 그것 때문에 목 베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 다시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는 것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까지 붙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죽은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5장 1절에요. 14장 13절 그 다음 9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세례 요한의 일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혹시 좀 와 닿으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찌 이런 일이, 어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세상의 왕 가운데서 저 죄인들의 손에 목배임을 당할 수 있나? 어찌 이런 일이, 의문이 일어나겠죠. 분노함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은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세요. 에레모스입니다. 광야예요. 광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그 사건요. 보리떡 5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준이라 남게 하신 그 유명한 사건이 그 다음에 붙어져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시고 따로 빈들에 가서 그 빈들, 그 광야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그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던지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지 않나요? 헤롯 왕궁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게 보였던 헤롯 왕궁이었겠어요. 그 헤롯 왕궁에서 세례 요한은 거기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헤롯 왕궁과 대조해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세요.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 헤롯 왕궁, 그 세상 왕을 대표하는 헤롯 분봉왕 헤롯, 거기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목배임을 당해야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노선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죠. 만세반석 열리니 죽음에서 탁 튀어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노선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전히 교회가 세상 왕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도 세상 왕처럼 떳떳하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성경은 분봉왕 헤롯과 세례 요한을 이렇게 두고요, 세례 요한은 노선이 다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헤롯 왕국에서는 반드시 목배임을 죽어야 한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광야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광야에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광야의 풍요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풍요롭게 살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싶어 하세요? 왜? 하나님이 왜 매주일마다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이 교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저 세상 헤롯 왕궁 같은 그 아름답고 보암직도 먹음직도한 그 화려한 그 세상 가운데 왕되고자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궁핍하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거기서 풍요롭게 살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끌어내세요.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자리로 모이게 하셨다는 것은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헤롯 왕궁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이 들판에서요,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그 하늘의 풍요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거 성도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요, 빈들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아무 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로 배를 타시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한 주간 내내 세상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궁핍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물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고 내야 하는지 그 앞이 망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손해봤다면 그 손해본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이런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다시 광야로, 빈들로 끌고 가세요. 그 세상에 어떤 보상도 없이 빈들에 가셨어요. 도리어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배불리 먹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기쁨과 무슨 만족으로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벌어야지, 내가 얼마나 더 가져야지 만족하겠어요? 성도의 기쁨은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하게 보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그 말씀 한 조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툭하니 주어졌을 때요,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한 주간 사시면서 꼭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노선이 다릅니다. 노선이 다르면 목적지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목적지가 다르면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어찌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당연해요. 더 많이 모이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원과 소망과 나의 모든 그 마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목적지다.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견디기 어렵지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다만 한 주간의 하루, 주께서 구별하신 그 주일날 빈들 같은, 광야 같은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배부름, 그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족한 은혜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간 우리 세상을 향해서 세상살이 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교회는 정말 노선이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